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며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에 익은 말씀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언제 이 얘기를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바로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여러분들 혹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 지면은 뭐가 십자가가 뭡니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가게 되면은 고난은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고난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셨다 그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이런 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그걸 살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데피니션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좀 자세히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면은 이 부인하다, 지라, 쫓을 것이라 라는 것은 명령형으로 다 사용되어 있습니다. 명령어로 사용했는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로스트라는 이 그릭 문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아로스트라는 시제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아로스트라는 이 문법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어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관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에 중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로이스라는 이 시제가 나오면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그릭 원문을 보면은 이 아로이스트 단어가 왕왕 나옵니다. 근데 좋은 예가 뭐냐면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왕노릇한 것이 아로이스트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아로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아로스며 함이니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 미래를 관한 얘기구나. 근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이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초월해서 항구적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같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거는 어떤 한 번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구적인 영원한 이런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의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듯이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쩌면 한 패키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 나를 부인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미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버림받아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는 이거를 지금 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계속 부인하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아로이스트라는 뜻은 뭐냐면 이거를 놓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놓는 게 아닙니다. 놓는 순간 제자로서 질을 잃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부인과 제 십자가를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이거를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저께는 말씀으로 승리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놓는 것을 놓아버리면은 오늘의 승리를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계속 이걸 쥐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쥐고. 여러분 쥐고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할 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지게 할까 하다가 또 몸이 아프실까 못해서 제가 지금 쥐고 있겠습니다. 이게 아리스트 이 상황입니다. 이걸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면은 이제 고난과 버림을 받고 또 죽어야 되는 것들을 다 지금 지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뭐냐면은 이거 꼭 벌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주얼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불쌍하다고 보지도 않고 이거 노래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퍼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 이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좋은 예는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떡하니 집니다. 아니 어저께만 해도 블레셋을 이겨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오늘은 에벤에셀 곁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 져버립니다. 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충기 백변해가지고 야 이제는 이겼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소리 나는 게 웬일이냐니까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언약궤를 빼앗겨버립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날마다 자기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감당하지 않고 다른 것, 언약궤를 가져오면 된다. 그럼 우리가 이런 실수에 적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는 어저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했는데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짓는 걸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뭘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신앙을 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는 것을 회피하고 다른 걸 하다 보면 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강조하시기는 뭡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승리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해가지고 그게 우쭐할 때가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겸손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걸 놓는 순간 다시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내 아의 공력을 내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혹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쁜 짓 많이 했으니까 나를 좀 이쁘게 봐주세요 하고 우리가 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고하기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 이스라엘의 그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시험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하고 얘기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에로이스트라는 이 계속적인 항구적인 원리를 우리가 진행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시험하고 불평하고 간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놓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흔들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형제들 보셨잖아요. 60세 되신 분부터 23살까지 전부 다 수십 년간 마약 중독하고 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들이 거듭납니다. 이들이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이 구원인 것을 보고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걷는 길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데 그 다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숨 잃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짓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세상과 같이 짝하여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세상은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우리가 톡 놔버리면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십자가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면 그것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이렇게 놓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기 전 그대로 생활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그 욕심대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없이 그냥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바로 죄가 왕노릇한 그곳에 딱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다닐 때는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그러한 역사 없으면은 진정한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당장 뭐가 어렵고 당장 뭐가 하기가 힘드니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한두 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어리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하는 믿음의 실력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들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자라나 있습니까? 정말 유치원 때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다면 참 용하십니다. 유치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초등학교 가기를 원하시고 중학교 가기를 원하고 고등학교 가기를 원하고 대학교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원하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원합니까? 유치원 수준이 좋습니다 하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게 좋습니다 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도 안 지고 자기 부인도 안 하면서 요 정도만 하면 좋겠다라고 멈추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하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일날 올 때는 주일날마다 새벽 주일이네, 썬데이네, 들고 가자 해놓고 이제 딱 끝나고 저 밥 먹고 쫙 집에 가면은 참 내려놓자 하고는 그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에로이스트라는 이 시제형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일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일만 자기 십자가 지고 와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주일만 되면 저도 참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테이블을 놔야 되거든요. 테이블하고 의자를 놔야 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제가 일찍 오는 바람에 제가 혼자 이렇게 감당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언제까지 주일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 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왜 오기를 원하십니까? 테이블하고 의자 안 치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고마워하니까 내가 못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현재 십자가를 진 상황 통해서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우리가 자꾸자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봉사도 짜증이 납니다. 번아웃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주님, 저에게 이 일을 감당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저에게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상사가 있고 힘든 손님이 오더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저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저희들이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십자가가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난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은 지금 레위기를 저희들이 새벽마다 봅니다. 레위기의 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문둥병은 악성 곰팡이까지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곰팡이가 생기면은 환자나 옷이나 나중에 집까지 다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마한 콩알만한 스팟이 생겨도 제사장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는가 안 자라는가 살펴본 후에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정결하는 예식을 거칩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콩알만한 것을 없앨 재간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평. 근데 그것이 일주일 지나 보면은 어느덧 나에게 디프레스로 옵니다. 그 디프레스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른 길에 찾습니다. 아까 마이크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물이라든가 알코올 이런 거는 약입니다. 자기 브로큰된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에 힘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에 불과한데 그것을 갖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치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린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안 가면은 이 조그마한 좁쌀 같고 콩알만한 이 곰팡이가 어느덧 우리를 삼켜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무릎 꿇으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삶으로 저희들이 살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주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내 십자가,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향해 계십니까? 저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